죽으면 죽으리라. 어디서 듣던 얘기지요? 예, 잘 아시는 대로 에스더, 왕후 에스더가 왕한테 나가면서 한 말입니다. 결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모함에 빠져서 몰살하게 되었을 때에 왕에게 가서 탄원해야 되는데 왕 앞에 허락 없이 들어온 자는 죽게 돼 있었죠. 그 법에 의하면 그때에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결단을 가지고 왕 앞에 나갔던 에스더의 얘기를 여러분 아십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 목사님이신 김동명 목사님의 사모님 안희숙 사모님께서 쓰신 책입니다. 그분은 일본 제국주의 시대에 일본 중의원에 가서 일본 천황과 일본은 회개하라 그런 유인물을 우리로 말하면 국회의사당에 가서 살포했습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이제 거의 죽게 되었는데 해방이 되어서 이렇게 석방된 분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자기가 믿는 하나님에게 목숨을 건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아마 사자굴로 향해서 가던 다니엘이 이런 심정이었을 겁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10절 같이 읽어봅니다. 6장 10절. 다 같이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자세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지난 주일에 우리가 누누이 살펴본 대로 다니엘은 비겁하게 사는 것보다 차라리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명예롭게 죽는 길을 스스로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는 사자굴로 향하는 길을 선택했어요. 여기 본문엔 쳐놓다 그랬지만 쳐놓기 전에 자기가 선택했습니다. 자기가 뻔히 죽을 줄 알고 문을 열고 여보란 듯이 기도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사자굴에 쳐놓고 그리고 굴 입구를 돌로 막았다고 그랬죠. 그리고 봉인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왕의 도장을 찍고 귀족들의 도장을 찍어서 완벽하게 막아놨습니다. 그는 죽은 것입니다. 다니엘의 인생은 거기서 끝입니다. 세상적인 정상적인 판단에 의하면 사자굴에 던져지고 봉인이 된 그때 다니엘은 죽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것을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 것을 뭐라고 부르지요? 부활이라고 부릅니다. 부활신앙은 구약성경 내내 그림자를 비추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이런 사자굴의 이야기, 살아난 이야기 이런 걸 하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라는 것, 어떻게 굶주린 사자 가운데 던져졌는데 살아나올 수 있나? 괜히 하나님 걱정까지 해요. 살리고 말고 사자의 입을 봉하고 말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은 걱정하지 마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그렇게 창조하신 줄로 알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창조하셨지?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면 안 되는 거죠. 어쨌든 성경에 있는 모든 기적들이 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문둥이가 금방 어린애 살결같이 변할 수 있어? 어떻게 미치광이가 어떻게 될 수 있어? 안질뱅이가 걸을 수 있어? 내 눈으로 보기 전에는 어쩌고 그거는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어떻게 고치느냐? 고치고 말고 하는 건 하나님의 소관이고 우리는 그런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부분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우리들이 언제나 어떻게 하나님이 그럴 수 있냐? 그건 말이 안 된다. 하나님 걱정해드리지 마세요. 예. 자, 여러분
다니엘과 같은 믿음이 있으면 누구나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믿는 대로 행하지 않습니까? 무슨 이렇게 뭐 찌라시라고 그러죠. 뭐 플라이어를 보고 50% 세일, 그러면 그거 믿고 막 달려가잖아요. 50% 세일, 이거 사귈 거야. 그러면 안 가지요. 사람들은 적은 일부터 큰 일까지 믿는 대로 행합니다. 자, 다니엘의 믿음의 기초는 지난번에 누누이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다니엘의 어린 시절 얘기를 했죠. 10대 때, 10대 중반의 청소년기에 그는 뜻을 정하여,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했다 그랬어요. 뜻을 정하고 실천에 옮겼습니다. 청소년 때 이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켜야 되겠다. 나는 더럽힐 수 없다. 이런 믿음의 정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친구들과 함께 이것을 실행에 옮겨서 성공적인 그런 결과를 얻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그의 삶의 일면을 보면은 1장 8절에 뜻을 정한 이후에, 그리고 하루 3번씩 기도하였다고 그랬죠. 전에 행하던 대로, as he had done before, 전에 쭉 해오던 그대로, 이게 죽게 생겼으니까 하루 3번 기도하자가 아니라 쭉 그렇게 해왔습니다. 이것은 뭘 말합니까? 정기적이고 계속적인 영적 생활을 말합니다. 영적 생활은 우리의 육신의 생명과 같아서 뭐 죽었다 깨어났다 하는 게 아니라 늘 살아있는 것 아닙니까? 영적 생활은 늘 해야 됩니다. 뜻을 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고, 하루에 3번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는 것은 계속적이고 그리고 정기적인 영적 생활을 말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기도했어요? 감사 기도했습니다. 지금 죽게 생겼는데 감사 기도했습니다. 고난의 때에, 죽느냐 사느냐 하는 절체절명의 시점에 감사 기도했어요. 무엇에 대한 감사? 하나님의 뜻에 절대적으로 순종한다는 감사예요. 여러분, 이러한 다니엘의 신앙은 다니엘의 친구들의 이야기에서도 나타납니다.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다니엘 3 친구들 있잖아요. 그 친구들은 믿음의 동력자들인데, 어느 날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세워놓고 여기다 절해라. 풍악이 울릴 텐데 그렇게 되면 그것을 신호로 해서 모든 백성들은 다 내가 세운 금신상에다 절하라. 안 그러면 저 용광로에 던져 넣겠다. 이런 또라이 같은 칙령을 발표했어요. 그런데 이 3 사람이 그 우상에 대해 경배할 이유가 없죠. 그랬더니 결국은 와서 3 사람을 잡아놓고 느부갓네살이 얘기합니다. 너희들 이제라도 절해라. 안 그러면 저 용광로에 던질 텐데 어떤 신이 너희들을 건지겠느냐. 그랬을 때 이들의 대답입니다. 다니엘서 3장 16절부터 18절까지예요. 다 같이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실 겁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거기서 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이 금신상, 이 죽은 귀신, 우상에게 절할 수는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죽으면 죽겠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믿음의 결단입니까? 그런데 이것이 다니엘의 친구들이나 다니엘만의 믿음이 아니라 오늘날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에요. 누누이 말씀드린 대로 우리 신앙생활은 취미생활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면 좋고 안 해도 괜찮은 취미생활이 아니에요. 여러분 요새 형제들 테니스 계속 치나요? 생명 걸고 치는 사람 어디 있어요? 취미생활이죠. 치면 재밌고 좋지요. 땀 매고 교제되고. 안 치면 안 치는 대로 괜찮습니다. 취미생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사는 신앙생활은 절대적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목숨을 바쳐서라도 내 신앙을 지킬 것이다. 그러할 때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면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과 물질과 육체의 능력을 다 바쳐서 이런 짓을 합니까? 그들의 믿음은 하나님 앞에 신앙의 정절을 지키고 목숨을 바칠 만한 가치가 있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다니엘과 그 친구들의 믿음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지요. 청소년 때로부터 바벨론에 잡혀온 그 10대 때부터 뜻을 정해놓고 적은 일로부터 계속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믿음이 인생의 최고의 가치인 줄로 믿고 살아왔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지면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의 친구들과 같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우상에게 절할 수는 없다. 내 신앙의 정조를 버리지 않겠다. 그래서 사자굴로 향해서 당당하게 걸어갔습니다. 이것은 그의 선택입니다. 왜 그런가? 그의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지금도 보고 계시는, 그의 고난과 죽음을 보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사시는 하나님이시다. Living God.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다리오 왕의 말에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19절 20절을 읽어봅니다. 6장 19절 20절. 다니엘을 사자굴에 쳐놓은 이후에 새벽에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9절 20절 다 같이 시작.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에 든 굴에 이르러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물어 가로되 사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너희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에게서 너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셨느냐? 다리오는 우리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입니다. 우상 숭배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다니엘의 하나님을 뭐라 그래요? 사시는 하나님. 그렇게 Your God is living God. 왜냐하면 이 사람은 자기 하나님은 생명이 없는 줄 압니다. 왜? 자기가 명령해서 만든 거니까 확실히 생명이 없는 줄 알아요. 그런데 다니엘을 통해서 나타난 다니엘의 하나님은 아무리 봐도 살아있는 것 같아요. 이것이 다니엘의 그 하나님을 본 다리오 왕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페르시아 제국은 전 세계, 서방 세계를 지배하던 거대한 제국입니다. 제국을 다스리는 왕, 수많은 신하들을 거리는 이 사람은 지혜로울 것입니다. 그렇겠죠? 그 다음에 사람을 부려야 되니까 사람에 대해서 아주 잘 알 겁니다. 사람에 대한 분별력이 있을 겁니다.
저도 목회를 지금 한 37년 이렇게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 깊은 내면을 나누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사람을 처음 만나도 이렇게 보면 대충 그 내면이 들여다 보이는 것 같아요. 대충 이렇게 보입니다. 옛날에 노인네들이 늙으면 귀신 된다 그러더니 경험적이지요. 나 같은 사람도 그런데 대제국을 다스리는 그 제국의 왕이 수많은 사람들을 볼 때 건성건성 보겠습니까? 그리고 다니엘을 3명의 총리 중에 하나로 세워놓고 지금은 그 2명의 총리 위에 자기 바로 밑에 이렇게 신임할 만큼, 그러니까 다니엘에 대해서 아주 주도 면밀하게 알고 있을 겁니다. 그 사람의 삶을 보고 그리고 삶을 일일이 보고받고 그 결과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은 진짜 살아있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느낀 거예요. 왜냐하면 다니엘이 목숨을 걸고 순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다니엘이 자기의 목숨을 걸고 순종하지 않았다면 다리오가 볼 때 네 하나님도 별 수 없이 내 하나님처럼 생명이 없는 하나님이로구나 그렇게 알았을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아멘. 나가서 우리가 어떻게 사는가,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하는가, 그 삶을 제3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면 제가 믿는 하나님은 죽었다, 제가 믿는 하나님은 살았다, 그렇게 평가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때문에 우리 하나님, 영원한 생명을 가진 창조주 하나님이 세상에서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려 있어요. 과연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는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의 비친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한 예로 창세기 39장 한게 보면은 요셉의 얘기가 나오죠. 요셉은 형들의 시기에 의해서 애굽에 팔려서 그래서 거기 애굽 왕 바로의 경호대장인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39장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보디발은 애굽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인이 요셉의 삶을 이렇게 보니까 말하고 행동하고 하는 거 뭐 이런 걸 보니까 어떻습니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봤다 그랬어요. 요셉이 맨날 여호와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이렇게 떠드는데 가만히 보니까 여호와가 그와 함께 하시고 또 여호와께서 그의 삶을 형통하게 하시는, 그게 불신자인 보디발에게 보였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살아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특별히 하나님을 대한 우리의 신앙생활의 내용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다른 모든 것을 희생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저와 지금 3년 거의 4년을 같이 있으면서 느끼셨는지 모르지만 제가 2가지 강조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주일 성수하세요. 제가 그런 말 안 하죠. 그렇죠? 한 번도 난 그런 얘기를 주일 거룩하게 주일 성수, 홀리 키핑 홀리 선데이 로스데이 그런 영어 말은 미국 사람들은 주일 성수 그런 말을 몰라요.
주일 성수란 말을 난 쓰질 않습니다. 또 한 가지는 여러분 헌금하세요. 이런 말 들어봤어요, 나한테서? 믿음이 있으면 주일은 따로 떼어놓고 지키게 마련이고, 믿음이 있으면 주님께 드리는 거, 뭐 교회에 드리든 뭐 거지한테 주든 뭐 선교헌금, 헌금을 할 것이다. 자연 발생적이다. 저는 그렇게 믿기 때문에요. 어쨌든 주일은 성수해라. 전 그런 얘기 안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일 예배는 우리 하나님과 만나는 특별한 날로 정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내어주시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자녀 삼으셨 그런 분이시라면 그분과 만나는 약속, 그것을 지켜라 지켜라 하기 전에 알아서 지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기 뭐 티네이저들도 있고 좀 자매님 있는데, 어떤 남자친구하고 데이트 약속을 했다고 해요. 뭐 여자친구하고 데이트 약속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빨리 뭐 생겼으면 좋겠는데 데이트 약속을 했는데 안 나왔어요. 왜 안 나왔어요? 그랬더니 피곤해서 안 나왔어. 다른 급한 일이 있어서 안 나왔어. 그런 사람이 있으면 당장 관두세요. 그 싹수가 놀았습니다. 여러분이 약속 장소에 나가 보니까 발을 동동 굴리면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 사람 꼭 붙으세요. 난 한 주간 동안 자기하고 약속 시간 이거 못 지킬까 봐 거기 컨센트레이션 하면서 살았어요. 그런 사람 선택하세요. 골치가 좀 아파서 제꼈어. 할 일이 많아서 제꼈어. 그러면서 말은 예수님은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내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 자체가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 주님과의 관계성이 거룩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 마시던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리라 하는 아주 작아 보이는 레솔루션을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기로 결단하고 도전했어요. 내가 이 작은 일로부터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지키겠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깁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자랑스러운 일입니까? 아멘. 하나님께 당신과 당신의 자녀들의 인생을 드릴 수 있습니까? 이러한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지키면서 나는 살겠다. 내 여기다 목숨을 걸겠다. 그런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는 무덤과 같은 완전히 봉해진 사자굴에서
살아나왔습니다. 할렐루야. 부활했다. 그리고 왕에게 대답했습니다.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아니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의 앞에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는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그는 당시 대제국인 페르시아에게 승리한 것입니다. 페르시아를 정복했습니다. 여기에 다리오 왕이 말한 항복 문서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시는 하나님에 대한 항복 문서예요. 25절부터 27절까지 다 같이 읽어봅니다. 25절부터 시작. 이에 다리오가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니시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의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리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대제국의 왕 다리오가 하나님 앞에 항복 문서를 드렸습니다. 이 내용을 읽어보면 꼭 이사야 9장을 읽는 것과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성경적인 말씀인가? 바울 사도는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편지를 보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라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할렐루야.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고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한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죽어도 좋다. 그런 믿음의 가치관, 그런 신앙, 그런 믿음이 아니라면 모든 믿음은 다 액세서리요 취미생활입니다. 결국 이러한 결단을 가진 바울의 복음사역을 통해서 결국은 로마가 정복됐습니다. 사자의 입을 막았느냐 아니냐, 거기서 살아나왔느냐 아니냐는 우리의 소관 사항이 아닙니다. 죽고 사는 건 절대 주권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해야 될 바, 내가 어떤 믿음으로 사는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2000년 전 로마의 컬리지움에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사자 뭐 이런 것들 맹수를 풀어놓고 크리스찬들을 던졌다고 그러질 않아요. 로마 사람들이 그걸 보고 즐겼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미친 세상은 똑같습니다. 아마 사자굴에 던져지기 전에 물었을 거예요. 너 이 콜리세움의 사자굴에 던져서 죽임을 당할래? 아니면 그리스도 신앙을 포기할래? 거기 던져졌다는 말은 그들이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들어갔던 거죠. 그러니까 던져진 것이 아니라 걸어 들어간 거예요. 그때 그 사람들 기도했을 겁니다.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건져내신 하나님께서 오늘날 저와 함께 계셔서 이 사자굴에서 나를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난 이때까지 거기서 로마 컬리지움에서 살아나왔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없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다음 기도의 내용은 그랬을 것 같아요.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께서만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하나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다면, 내 신앙의 정조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다면 나는 자랑스럽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장난이 아닙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던져진 것이 아니라 걸어갔습니다. He chose the road to the lion's den. 아무 말 없이 변명도 하지 아니하고 사자굴에 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당당하게 죽었습니다. 우리 주위에 사자굴처럼 입을 벌리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우리 죄로 인한 것, 마귀가 깔아놓은 함정, 우리를 모함하는 그런 무리들, 우리가 원하지 않는 질병, 고통, 물질 문제, 가정 문제, 수도 없는 그런 문제들이 사자의 입처럼 딱 벌리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준비되었습니까? 엊그제 이곳에 있는 은퇴 목사님, 우리 교회도 방문하시는 목사님, 그 이교성 목사님이라는 분에게서 카톡을 받았습니다. 그분의 아드님이 중국에 저 동관이라고 하는 곳에서 어떤 한인교회에 부목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 아들이 추방당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런 카톡을 받았어요. 중국은 지금 조직적으로 그리고 계속적으로 그렇게 핍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교회 건물에서 십자가를 떼내야 합니다. 그리고 건물이 철거됩니다. 교회 안에 모택동과 시진핑의 사진을 걸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과 목회자들이 체포되어서 갑니다. 중국은 아직도 민주사회가 아닙니다. 미개한 사회이기 때문에 체포되어 가면 어디 가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나올 때까지 아무도 모릅니다. 변호사를 만날 그런 권리도 없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들은 대거 추방되고 있습니다. 제가 세운 교회, 얼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교회 중에 하나가, 가정교회가 그 예배 도중에 경찰에 검문을 받아서 다 한 사람 한 사람씩 사진 찍고 명단 작성하고 해쳐, 더 이상 너희들은 모일 수 없다, 이런 게 있는데 지금도 계속 이메일로 기도 부탁이 옵니다. 긴장되고 있습니다. 우리 미국이라고 예외는 아닙니다. 반성경적인 문화가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서 그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침투해 들어오고 있고 신앙과 교회를 시시각각 위협하고 있습니다. 다니엘과 같이, 요셉과 같이, 다니엘의 친구들과 같이, 예수님과 같이 신앙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건 그거는 옛날 얘기야. 그건 고리타분한 얘기야. 멋지게 신앙생활하는 것은 그저 취미생활처럼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거야. 현대적인 신앙생활은 이런 거야 라는 그런 생각들이 프리베일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지키고 있습니까? 평소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난 크리스찬들과 똑같이 살다가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 주여 그렇게 찾는 소위 인스턴트 크리스찬은 아닌가? 여러분의 인생을 좌우하지 아니하고 여러분의 생명을 드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면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상상의 하나님이고 미신의 하나님이고 우상 숭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믿어드렸다, 충성했다, 안 했다, 그것을 여러분이 결정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라면 그거는 우상이에요. 미신입니다. 죽은 하나님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지금 이 시간에도 천주 우주 만물을 주장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그 친구들은 용광로로 가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다니엘 자신도 사자굴로 가는 길로 선택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로 가는 길을 스스로 선택했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질 때는 살아나온다는 부활의 보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는 보증이 있었습니다.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에 부활하여야 하리라. 할렐루야. 부활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의 구주가 되실 수 있는 그것을 증명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신 분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오늘 우리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 천국을 향해서 걸어가신 우리 주님, 우리는 그 뒤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면서 주님 같은 모습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 배울 그런 각오로 오늘 이 길을 우리 자의로 우리의 선택으로 가고 있습니다. 주님 성령께서 동행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